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지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참 좋아 보여요. 그리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또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려요. 하나님의 일은 참 많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일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어요? 낙심이 되지요. 실망이 되지요. 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을 하다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데도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연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눈 앞에 보이는 것들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계속 눈앞에 뭔가 벌어지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되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돼요. 생각대로 일이 그렇게 안 풀려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황 판단에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지요.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제대로 상황 변화, 환경 이런 것들을 바르게 판단을 못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예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하는데도 이처럼 안 풀리는 것 보니까 이번 일은 실패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눈앞에 환경, 내가 겪고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현실,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종종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번 일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인 것은 분명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나타나고 선지자, 하고만 선지자가 있지 않았겠어요? 역사 안에서. 근데 엘리야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마찬가지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기도에 아주 능한 사람이죠.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어요.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그냥 대번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모든 번제물과 흙과 돌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이 기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지중해 위에 떠오를 때까지 엘리야가 7번을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받고 기도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누가 이때에 온통 나라 전체가 암흑으로 캄캄한데, 영적으로 캄캄한데, 모두가 다 왕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 다름질 치고 있는데 엘리야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킨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열심은 냈는데 끝까지 잘 풀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일이 잘 안 풀려요. 우리가 봤습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세벨의 칼날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죽여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엘리야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그만 마음이 눌려버린 거지요. 마음이 눌려버렸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광야로 도망가는데 자기 생명을 위하여 광야로 도망을 갔다. 성경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선지자의 연약함, 참 가다가 이렇게 중지해버린 듯한 이런 모습, 포기해버린 듯한 이런 모습, 이걸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엘리야의 이런 연약함을 다 받아주세요. 지쳐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가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2번이나 천사를 통해서 이 특별한 초자연적인 위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신령한 떡, 물, 이걸 먹고 다시 힘을 냈대요.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호렙산으로 갔대요. 그 호렙산에 도착을 한 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호렙산은 저희 모세가 올라가서 역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맞대면을 하고 결국은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이 되는 10계명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이에요. 같은 산이 계시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 말이지요. 자, 여기 성경 보면 아까 9절에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곳 굴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곳 굴에.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여기를, 이 장소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굴이 그냥 대충 많은 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굴이라고 히브리어 표현이 그래요. 딱 정해서
어떤 지정된 굴, 바로 그 굴. 그래서 이 굴을 이전에 그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모세에서 참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마음 고생을 많이 해요.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느라고 뭐 오죽했겠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니 대신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넣고 내가 지나갈 때에 말하자면 나의 얼굴은 아니고 나의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위 틈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집어넣고 하나님이 살짝 지나갈 때에 다 뭐 이제 인간적인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장면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틈 사이에 집어넣었던 바로 그 장소, 그 바위 틈, 거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그곳 그 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고 뒤에 13절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몰라서 참 뭐 이게 꼭꼭 숨어서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지금 낙심한 엘리야, 자기의 사명마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이런 엘리야, 앞으로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말하자면 그저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선지자 엘리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서 깨우치시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뜻이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엘리야야, 과연 여기가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이 아시죠. 엘리야가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지금 낙심하고 얼마나 이전에 그 용기 그리고 담대함, 믿음, 충만,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상대했던 호롤 단신 말이죠. 그 엘리야하고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죠. 과연 네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뭔가 좀 되는 듯 싶었는데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황 판단 잘못하고 하나님 뜻도 오해하고 그저 내 생각,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상황을 판단을 해버리고 말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부흥사 목사님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이제 제법 좀 알려진 부흥 강사가 되셔서 전국적으로 여기에서도 또 저런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초청을 하시고 부흥 집회를 잘 인도하시고 이런 은혜로운 부흥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던 그 초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30년 전인데 젊은 나이예요. 막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해서 배가 이만 산만했을 그때입니다. 어떻게 겨우 저 지하에 교회를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없으니까 그저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데 월세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밀리다가 또 어떻게 돈이 좀 생기면 내고 밀리다가 또 내고, 그러니까 늘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언젠가 더 이상은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고
도무지 밀린 월세도 낼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여기서 모든 뭐 이제 그 지하에 교회도 있고 한쪽에 자기 이제 살림방도 있고 거기에 이제 자기 주거지도 되고 교회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내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이제 모든 짐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주인 오기 전에 여기를 떠야 되겠다. 도무지 더 이상 미안해서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다른 뭐 뾰족한 수가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도움이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만 나가야 되겠다. 그 배부른 아내를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갈 생각을 했대요. 대개 이제 주인이 한 9시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 본다는 거지요. 한번 이제 둘러보러. 그래서 주인 오기 전에 한 8시쯤에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 준비를 하고 8시쯤에 나가려고 하는데 웬걸 그날은 무슨 좀 생각이 들었는지 이 주인이 1시간 정도 빨리 이렇게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후다닥 그야말로 자기도 모르게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불을 다 끄고 배부른 아내하고 그 창문 밑에 이렇게 숨죽이면서 숨어 있었대요.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무슨 죄나 지은 것처럼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인이 하는 말이 거기서 뭐 하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30년이 지났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목소리, 거기서 뭐 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잊을 수 없는 어떤 수치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뭐 하세요?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만일에 이 붕사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포기해 버렸더라면, 이렇게 안 되는 것 보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열매도 없고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이런 형편인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보다,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변명을 하는 장면이 10절 이하에 나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온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온 땅에 나밖에는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 백성들이 내 생명마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일종의 이제 자기 변명을 한 거예요. 자기가 여기 이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을 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자, 엘리야의 이런 상황 판단이 과연 이게 정확한가? 이게 맞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엘리야의 말하고 실제 팩트 상황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기 상황에 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변명하는 자리까지 와버렸어요. 이 열왕기상 18장 바로 앞에 있는 장을 보면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선지자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궁중 선지자였던 것처럼 보여요. 이 오바댜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이세벨, 왕후인 이세벨이 이 바알 선지자들을 양육을 하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을 그때에 오바댜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각각 50명씩 두 굴에 숨겼어요. 두 굴에 숨기고 한참 동안 떡과 물을 대접하고 공개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오바댜를 만나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앞에 18장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온 땅에 나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이건 엘리야의 판단 착오예요. 너무 밀린 나머지 그렇게 자기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여기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걸 직접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7,000명을 한두 명도 아니에요. 7,000명을.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엘리야의 생각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과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르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종 오해를 합니다. 뭔가 눈앞에 일들이 잘 풀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 같고, 뭐가 일이 꼬이고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이래요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코 잘 풀린 인생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이 지나서 호호백발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들 하나를 얻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건강하고 팔팔했던 40세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다가 나이가 80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부르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소년 목동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무려 10년 이상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를 면치 못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때요? 저는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는 데마다 온갖 핍박을 다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루스드라라는 이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대요. 다 죽은 줄 알았대요. 숨을 안 쉬고 그러니까 질질 끌어가지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려버렸대요. 여러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나는 선교 사역이 아닌가 보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 선교 역사가 이어졌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의 반응은 뭡니까? 다시 정신이 깨어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나와라.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섰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모습을 직접 나타내신 장면이 뒤이어 나와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수는, 얼마나 대단한 바람입니까? 바람이 산을 흔들고 바위를 부수는 정도니까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그걸 못 느낀 거예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람 뒤에 지진, 온 산이 막 흔들거리는 지진이 지나갔는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불이 임했는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계속해서 세 번이나 이 바람, 지진, 불, 이것은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흔히 동반되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에 대한 분명한 징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이미지, 엘리야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대번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 아주 강한 강풍이나 온 산을 흔들흔들 이렇게 만드는 지진이나 그리고 커다란 불이나 이런 것이야말로 엘리야 선지자 이미지하고 딱 맞아요. 엘리야 사역하고도 딱 맞아요. 엘리야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 뭔가 잘못 착각, 자기의 어떤 깊은 어두운 감정에 몰입되어 있는 자기의 선지자를 새롭게 바꾸시고 고치신 장면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거기 계시지 않더래요. 그 말이 세 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요? 엘리야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다.
특별히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려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은사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영향력을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꺼번에 다 죽였으니까요. 온 나라에 큰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이렇게 되면 착각을 하게 돼요.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불 가운데서 임하시고 능력 가운데서 임하시고 바람 같은 능력, 지진 같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로 생각해요. 그리고 오해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늘 그런 식으로만 역사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그런 식으로만 일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근데 엘리야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그 다음에 3번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강한 바람, 지진, 불, 누가 봐도 이게 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동반된 자연현상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종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이죠. 엘리야의 착각과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바꿔놓기 위해서 우리도 종종 그런 것처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바알 숭배자 450명을 한꺼번에 처단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3년 반 후에 비를 내린 사람입니다. 대단한 영적 승리를 자기가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착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충분히 말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묶어버려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는데, 분명히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광야로 쫓겨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세벨 칼날이 쫓아오는데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질 줄 알았더니 상황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알게 되는 게 이거죠. 자기의 무력감, 자기의 한계. 엘리야, 너는 아무리 네가 뭘 한다 해도 인간일 뿐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실감하게 되지요. 나는 하나님이 쓰신 통로에 불과한다는 것을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쓰라린 이런 감정 속에서, 이런 아픈 환경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늘 드러내세요.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코를 빠뜨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자기 사역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영광을 숨기신 분이 아니세요. 자신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어요. 그걸 인간이 못 볼 뿐이죠. 그걸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묶어버릴 뿐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편견을 떨어버리지 못할 뿐이지요. 지금 그것을 깨우치고 지적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와 우리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느끼는 느낌은 무력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지요. 어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가? 사상 초유의 사태, 교회가 문을 닫다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멋지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짠 하고 위대한 능력을 막
보이면서 나타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엘리야처럼. 그렇지 않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다 죽어버린 것 같고 꼼짝달싹 못하는 인간의 허약함과 무기력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지막에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게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묵지 말라. 눈앞에 보이는 이 열악한 환경, 사상 초유의 처음으로 만난 교회의 이 무기력한 환경,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5절에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에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말이죠, 나중에 보면 우상 숭배를 떨어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다 사용이 됩니다. 엘리야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계시지 않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에 묶이신 분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묶어놓은 그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은 들어와서 묶이지 않으세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온갖 교회를 향한 비난, 들을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지요. 아마 분명히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교회를 떠나버릴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신앙을 그러지 않아도 겨우 매달리고 붙어 있었는데 교회도 안 나온 지가 한 달이나 넘었으니까 말이죠. 신앙을 잃어버릴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처럼 다 끝났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낙심할 일은 아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생각과 실제는 다르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네가 볼 때는 교회가 끝장난 것 같고 어둠과 암흑밖에는 안 보이지만은 나는 남은 자를 7,000명을 남겨놓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저는 믿기를 떨어져 나갈 자들은 떨어져 나가겠죠. 오히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한국 교회가 세속의 바람이 휩쓸렸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좀 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섰으면 좋겠고, 우리가 멋대로 생각해온 그 하나님이 내 생각에 묶이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인데 바로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그분 생각에 우리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 생각, 엘리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교회를 지배하신다. 아니, 온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틀림없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그분에게만 두면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